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든 변방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주셔서 그 확인된 일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하며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가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알고 누리고 느끼는 그런 가치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주님을 향해 모이고 주님을 향해 모여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그런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특별한 주님의 제목의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근래에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물론 이건 근래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들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의논들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근래에 또 이것이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연구되고 또 격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많은 교단이나 혹은 교회마다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토론을 하게 하고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의견들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통되고 통일된 그런 개념들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명확한 어떤 규명되고 규정되어 있는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을 믿고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거나 내가 뭔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견해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마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늘 백성들 그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있는 가치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신앙의 대상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근원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경배의 이유를 어렵게 표현하면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고 뭔가 따져봤더니 그래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혹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규정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인간의 본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긴 하지만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접근 형식이 다르다 그래서 그 존재가 달라지거나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는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규정되고 규명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아주 정말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하나님 말씀 보면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몇 분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참남되다. 이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참남되다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오늘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누가 처음 썼느냐, 뭐 터툴리안이 썼다 그래. 여러분 누가 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가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런 의미죠.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용어 자체에 대한 신앙, 용어가 만들어낸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형식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니라. 이 지금 요한의 이 시대에 요한이 아직 살아있을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막 자라날 때에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철학들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헬라와 그리스의 철학, 헬라 그리스의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념 속에서도 다양한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즉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기독교로 개종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견해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를 쉽지 않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의 메인 주제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항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야 통하는데 유대인들 자체도 그 예수님을 그래서 부정했는데 요한이 그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오해가 있거나 혹은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이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언어적, 즉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 표현의 도구일 뿐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설명을 도와주는 표현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의 본질, 근본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왕 중의 왕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면 하나님과 피조물은 어떻게 관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이 관계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과 뭐 해야 돼요? 만드셨으니까 관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피조물과 하나님 관계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홀로 빛 가운데 영이시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영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세요. 성경적인 여러 견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조차도 눈을 가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교통합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교통합니까? 그는 근접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과 우리는 대화를 통하든 아니면 무엇을 통하든 관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런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피조하신 이후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과 교통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피조물과 교통하는 방법이 뭔가? 디모데전서 하나님 말씀 2장 5절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즉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보가 한 분 있다 그랬어요. 그 중보는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중보란 말은 말 그대로 다리와 같이 서로를 연결해주는 이 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중보의 직분을 가진 존재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모든 세계를 피조하시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에 서로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채널을 만드셨느냐? 만들었다면 중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 채널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다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중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성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신성 하나님이 원래 모든 피조물들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계세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신성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가리시고 어디로 들어오셨는가?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피조물 속으로 들어왔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되십니까? 왜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기독교와 혹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들은 다 상식입니다.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해요. 모두가 다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분은 누구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혹은 그 일이 있기도 전부터도 필요가 있기 전부터도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셨고 그런 방법도 가지고 계셨고 그 방법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성을 덮으시고 어디로 들어오셨느냐?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피조물 속으로 들어와서 관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더니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교통을 위해서 피조된 세계와의 교통을 위해서 채널로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리시고 혹은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시고 그 신성의 모든 부분을 가리고 피조물과의 관계하는 채널로 들어오셨다는 표현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칭호로 쓰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칭호를 쓰신 이유는 인간의 혹은 인성적인 모든 피조물들의 이해를 가장 완벽한 이해를 도와주는 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들을 세 종류로 세 번으로 쓰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는 채널을 어떤 채널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채널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세 채널을 가졌지만 이 세 채널을 다 가지고 동시에 이 채널을 통해서 피조물과 교통하는데 이 채널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름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어디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가? 먼저 중보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보란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히브리서 그 7장 1절로 3절에는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이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멜기세덱은 그때 누구냐? 살렘 왕이었다. 살렘 왕이었고 그는 평강의 왕이었다. 그래서 그땐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근방에 있다가 잡혀간 롯을 데려올 때 롯과 함께 붙잡힌 사람들을 다 데려올 때 이 아브라함이 뭘 하는가? 그 모든 딸치물들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가 궁금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6장 3절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습니다. 어미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마지막도 없어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비도 없고 족보가 없다는 말은 태어난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비도 없고 족보가 없다는 말은 그 시작도 끝도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는가 하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태어나지 않은 영원한 존재인데 마치 누구와 같으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태어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 끝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 시작도 영원한 때 전부터예요. 만들어진 분,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히브리서 5장 5절에 뭐라고 했느냐? 중보의 직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되실 때 그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과 피조물과의 교통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신성을 덮으시고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셨더니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을, 이루실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계셨고 채널 자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우리를 이해하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는 중보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있지요.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떤 또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냐?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와 경배와 관련되어서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 2장에 시편 2편에 보면 6절과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군왕들의 왕 중에 왕을 세우십니다. 누구예요? 왕 중 왕을 세우신 분. 누구예요? 이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7절에 그리고 그 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3대 사역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째가 하는 것이 왕의 사역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은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장 1절로부터 쭉 설명해 나가면서 특별히 5절에 우리 모든 천사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창조하시고 세상 창조하시고 이 아들을 이 땅에 데려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그 아들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그가 누군가? 치리자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오신 왕으로 예수님이 표상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다스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왕의 직분, 예수님의 왕사역은 뭐냐? 피조된 우리 세계를 돌보고 피조된 우리 세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돕고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그분을 왕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왕사역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관계가 만들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두절된 상태라면, 교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의 채널로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세계 밖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창조세계 밖에 있는 분이 이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늘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낳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이해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자녀를 숨풍숨풍 낳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날 없었는데 그날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하실 수 있는 채널을 갖고 계셨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아비도 없습니다. 어미도 없습니다. 그는 시작도 없습니다. 마지막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다?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본체의 형상입니다. 2절에.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들이라 그랬네요. 요한복음 모두에 말씀드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이분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사람들 혹은 모든 피조물과 교통하는 채널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이것을 이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는 선지적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성을 덮으시고 그 사랑하는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채널 안으로 창조세계로 들어와 주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적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을 했더니 우리는 뭐라고? 여기 아들 낳았다고 했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있고 아들은 낳은 분이야. 피조된 분이야. 이분은 창조주가 아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오늘 나왔다는 표현 속의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진로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보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모순적 그런 갈등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분이 말이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셨다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 아들이란 표현은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예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줬더니 인간은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 트서 아니야,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지, 갈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눈앞에 나타났네? 그런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상황이 잘 전개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천사들도 그 앞에 경배하라. 그 모든 천사 중에 누굽니까? 천사장이 있습니다. 빛의 천사입니다.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빛의 천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존재로 알았겠지요.
그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형상으로 뜨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경배하라, 오라. 이게 웬일이고 그의 그 모든 높아졌던 영화로움에 에스겔 28장에는 그가 영화로움으로 그 지혜가 망가지고 더럽혀졌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피조물들과 직접 교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인류만이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상 딱 한 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그렇게 믿는 부활의 종교라고 믿는 기독교가 신봉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로 20절에 그런 말씀을 쓰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8절부터 그는 만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요 모든 피조물에 으뜸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가장 먼저 존재하는 분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이후에 모든 다른 존재하는 것들보다 선재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이죠. 허균이 홍길동을 썼는데도 말이죠. 홍길동도 말이죠. 일신 수백 채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일체라고 하시는 일체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사랑이란 사실을 성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가는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그분의 전능성은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인 사랑이시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더 깊이 와닿는 이 귀한 이 표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